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읽으면서 반복되는 이름들을 조금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사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스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족보를 살펴보면서 앞서서 여러 목사님들의 또 귀한 관점들이 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항상 족보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 둬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참고해야 되고, 그러한 관점들은 족보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였냐면 언약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언약의 관계로 맞아주신다. 언약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했단 말입니다. 이 언약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족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족보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구나. 그 언약은 절대 끊이지 않으며 그 언약은 계속해서 영구히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언약의 관점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돌출적으로 나오는 여러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여러 다른 모양과 다른 길에도 불구하고 잡아 이끄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에 대해서,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그동안의 족보를 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지, 어떤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어떤 방향을 지녀야 한다는 말인가? 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관점인 거죠. 첫 번째는 언약의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의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관점으로 한번 헤아려 보죠. 뭐냐면 소명과 사명에 대한 관점입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관점. 소명과 사명은 용어가 비슷하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소명은 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명은 나라는 인생 자체에 대한 부르심에 관한 부분이고요. 사명은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내가 행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소명과 사명에 관한 관점으로 오늘 6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6장을 세밀하게 살펴보진 않고 각자 구조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한 내용에 조금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 족보가 지금 12지파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혈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혈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될 때 중간중간에 놓치고 있는 명단들이 많거든요. 우리 명단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름이 상이한, 너무나도 상이한,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상이해서 동일 인물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러나 족보를 쫓아가 보니 이 인물이랑 저 인물이랑 이름이 전혀 다른데 동일한 인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흘러나오고, 중간에 면밀히 이 족보를 따져보면 누군가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든지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당연히 족보를 하나씩 다 세밀하게 적는다면 지면이 엄청나게 많이 할애가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정 지파에 주목하고 있고 어떤 지파는 거론하지 않고 있고, 그 지파에 대한 족보를 거론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에 대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지, 왜 누락시켰는지, 왜 뛰어넘어갔는지는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은 모든 족보에 대한 사실 자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구나. 의도적으로 선별하고 있구나. 의도적으로 어떤 지파는 거론하지 않기도 하고 있구나. 반대로 어떤 지파는 더 많이 주목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죠. 그 더 많이 주목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랑 레위 지파입니다. 왜 이 두 지파를 더 주목하게 되었을까를 면밀히 따져보면 유다 지파는 결국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상 스불론과 단 지파가 거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족보 자체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들의 담당하는 역사 자체가 거론되지 않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최후로 남았고, 그 속에서 유다 지파의 정체성이 남은 자라는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기다렸던 지파이기도 하기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메시아 사상과 더불어서 강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선별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으며 그 일을 기다리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영위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지파에 대한 족보를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구조를 조금 파악하면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6장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16절에도 등장하고 있죠. 똑같은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럼 15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16절부터는 무슨 내용이길래 동일한 족보에 대한 이름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앞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제사장 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장자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가문에 있어서 장자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건 지금 대제사장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는 아론을 시작해서부터 제사장 계열에 대한 명단을 따로 추려 넣는 겁니다. 그게 15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16절부터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의 세 아들에 대해서 각각의 분파로 흩어진 족보들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핫 자손들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그핫 자손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앞의 내용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름이라면 뒤에 그앗 자손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의 레위인의 명단일 수 있겠구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하나가 정리가 됩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모두가 제사장인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세 분파로 나눌 수 있는데 각자의 분파의 그룹별로 수행하는 일들이 달랐구나를 우리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정리를 해보죠.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돈해야 될 게 그핫이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출애굽기랑 민수기에서는 고핫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영어를 음역한 거라서 KO로 시작하니까 고핫이라고 번역을 한 거였는데 히브리어를 음역할 때에는 그핫이 맞거든요. 근데 재미나게도 저도 번역가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제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고핫이라고 적고 있고요, 역대상에서는 그핫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인데 그런 말이죠.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영어로 음역한 것에 대한 번역 그리고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에 대한 번역 두 가지를 다 동일 인물임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한 배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것들에 대한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던 사람도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다 거론할 수는 없으나 중간중간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써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엘르아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8절에 보면 아윳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성막에 대한 부분이죠. 아론부터 시작한 것은. 그리고 사독에서부터 넘어오면 성전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15절로 가볼까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 여호사닥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레위인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두냐면 성막이었을 때 레위인들의 일들과 당연히 제사장의 일들과 그리고 성전이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의 일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붕괴되어서 성전이 없고 회파가 되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일들이 각각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재미난 부분입니다. 역할이 달라질 수 있구나. 우리는 이제 게르손에 대한 족속, 그앗에 대한 족속, 무라리에 대한 족속, 이 세 가지 족속에 대한 분파가 각자 성막에서의 역할이 달랐거든요. 이 성소에서의 기구들을 옮기는 것과 아니면 덮개를 덮는 것과 아니면 그 말뚝과 이런 것에 대한 기구들, 외곽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것에 대한 각각 역할이 달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막의 일이었고 성전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일들이 막 생깁니다. 찬송하는 일들이 생기고 감사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럼 성전이 붕괴되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자고 성전과 성막을 관리하는 자며 그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됐었는데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는 이들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약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는 회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회당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이 회당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더 넘어가 보면 나중에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레위인들이 청중에게 가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붙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들의 소명의 의식이 사명으로 어떠한 일을 행해냈을 때에는 상황과 여건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으로서의 소명의 자리는 잊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도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시작하면서 17절에 게르손의 아들들, 18절에 그앗의 아들들, 19절에 무라리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표시해서 분류를 하면 좋은데요, 이러한 세 아들들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 아들들에 따라 각자의 분파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20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누구누구요, 22절 그앗에게서 난 자는 누구누구요. 길죠.
그리고 29절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누구누구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위에 대한 세 아들들의 자녀들을 언급한 뒤에 그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후손을 만들어내는지를 세 분파로, 게르손에 대한 분파로, 그앗에 대한 분파로, 므라리에 대한 분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족보에 있어서도 잘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같이 거론을 하죠. 특별히 22절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또 시편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점입니다. 망하는 가족이 계속 망하게 두지 않고 잘 되는 가족이 계속 잘 되게 두지 않는, 안 되는 가족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대단한 가문 속에서 엄청나게 불의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역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사무엘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했던 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또 형편없었죠. 이 아이러니가 다윗의 자녀도 그렇고 솔로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제대로 선다고 해서 꼭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서질 않는 이 역사에 대한 긴장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네, 이 명단 한 명 한 명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살펴볼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분이 연구할 것들이 되게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특별히 선별을 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레위 지파의 명단이 성경을 오늘날에 읽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포로기환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본인들의 소명과 사명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레위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제사장 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와 연결되는 부르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레위 지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다면, 그 정체성 가운데 있다면, 레위 지파에 대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선별된 레위 지파에 대한 역할 속에, 소명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레위 지파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모든 초태생들,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첫 번째 난 초태생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 받지 아니하시고 대신 받게 된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내가 너네들을 받겠다 이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초태생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가 너희들이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선별된 나에 대한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선별된,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별된 자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또 약속하시냐면 다른 모든 지파는 기업을 갖겠지만 레위 지파 너네들은 하나님 자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자랍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사람이고 이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이며 결국은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청지기에 대한 삶인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떠한 소유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자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소명과 사명의 의식이며 우리가 연이어서 받을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다 모아두거든요. 모아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받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그들에게로 비춰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모든 민족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시킨 것에 대한 하나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명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호산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추사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내용이 될 것이며, 우리가 레위인의 계열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남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레위인의 선별된 소명의식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의 역할 하나하나를 복의 통로로서 잘 사용하시며 걷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